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한국 사람들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자살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아픔을 겪고 끝내는 자살을 결정했습니다. 온 가족 5명이 30층 되는 아파트에서 아파트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기 위해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 죽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었는데요. 아빠가 죽지 않는 이유는 기러기 아빠였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가 죽지 않은 이유는 새엄마였기 때문에, 언니가 죽지 않은 이유는 언니는 날라리였기 때문에, 오빠는 비행 청소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막내가 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막내는 덜 떨어진 아이라 죽지 않았다 합니다. 우픈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살해도 살 수만 있다면 그나마 나은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어요. 최근에 2022년 한국 사회를 조사한 통계를 보았는데요. 나이대별 사망 원인 중 자살 순위 및 비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도표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잘 보시면 10대와 30대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 자살이었습니다. 그리고 20대는 사망 순위 1위인 자살 비중이 50%가 넘었고요. 그리고 40대, 50대도 자살이 2위였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절망의 상황을 경험하기에 그런 것 아닐까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영혼이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시편 23편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대전제에 대한 또 하나의 설명입니다. 2절에서 육신적인 피로 정서적인 안정을 주었다면 이제는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다시 새 힘을 준다. 우리의 영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더 근원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좀 다루고 싶어요. 왜 영혼이 소생케 되어야 할까요? 우선 소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거의 죽어가다 다시 살아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어로는 제자리를 또 찾아간다,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회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단어와 유사한데요. 무엇이 문제가 생겼기에 소생, 즉 다시 살아나야 하고 그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할까요? 영혼에 탈이 났어요. 영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상태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절망의 상태고요. 영적인 침체의 상태고 상한 심령의 상태입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때로는 기질상의 문제이기도 한다고 해요. 쉽게 빠지는 사람들 있죠. 우울증적인 사람들이고, 때로는 육체적인 부분입니다. 너무 피곤하고 지치면 몸 상태 때문에 탈진이 오고 그러면 침체에 빠집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큰 은혜를 받은 이후에 반작용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에서는 다윗이 정확하게 자신에게 영혼의 절망과 침체가 왜 왔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영혼이 소생되어야 할 양의 상태는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양이 언제 절망한 상태가 될까요? 성경을 토대로 좀 묵상해 보면 양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목자 따라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왔는데 어느 순간 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가 없으니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 양이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목자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원래 가야 할 방향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목자가 인도한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길 갔습니다. 결국 양의 문제는 자기 길을 간 고집스러운 죄성입니다. 양은 하나의 습관이 형성되면 그대로 산다고 해요.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실제 양을 치며 경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암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몸은 아름답게 균형 잡혀 있고 체질도 강했고 털도 훌륭했고 새끼도 잘 낳았습니다.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요. 안정되지 못하고 불만이 가득해서 울타리가를 이렇게 돌아다녔다라는 거죠. 어슬렁거리며. 그 양이 나머지 모든 양들보다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어떤 풀밭에 있든지 그 얌양은 울타리 너머에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 거죠. 저편에 있는 풀을 뜯어먹을 수 없을까?
그렇게 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머무는 목장에 풀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습관이 그 양에게 있었어요. 가끔 뚫린 구멍이나 그리고 울타리 끝을 통해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넘어간 곳이 결코 푸른 초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양이 자기 새끼들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못된 습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는 수 없이 목자는 나머지 양떼가 이런 못된 습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양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고집스러운 양의 모습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고집스러운 죄성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목자 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성이에요. 내가 목자가 되고 내가 목자 노릇하고 내가 길을 설계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침체가 옵니다. 침체가 오는 근원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겠지만 고집스러운 죄성, 이거 다루지 않으면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 언제 침체가 확실히 드러났습니까?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고집 가운데, 죄 가운데 취했을 때 드러났습니다. 이런 자기 고집과 죄성, 다른 말로 하면 결국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가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살려 하니까 침체가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하는데. 그렇다면 자기 고집으로 온 절망, 그리고 침체의 문제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바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원래의 길로 가야 합니다. 소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원래의 자리로 봉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목자는 양의 영혼을 소생케 하기 위해서 원래의 자리로 인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의 길로 인도한다 되어 있어요. 그게 갈 방향입니다. 의가 무엇인가요? 바른 것, 정당한 것, 그리고 옳은 것. 근데 의는요, 성경에서 보면 관계적인 개념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되는 게 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인간 설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간이 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성립되는 거예요, 의의 관계가. 하지만 고집스러운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어요.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영혼이 소생케 됩니다. 인간의 원래 주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고집 부리며 자기 길을 가고 잘못된 길로 간 양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나간 양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어서 절망에 빠지고 결국은 죽음에 빠지는 그 가운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에 이르는 길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의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의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기 힘으로 살겠다라고 떠난 그 양, 각기 제 길로 간 그 양, 그 양에게는 회복할 힘이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 자기 고집스러운 그 자기 스스로 살겠다라는 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침체를 극복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죄의 문제 먼저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의 뿌리가 무엇이기에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거. 자기 중심성. 본문에서 본다면 여호와가 목자가 아니고 내가 목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 의의 관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침체에서 절망에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시도는요, 침체를 회복하겠다고 쓴 다른 모든 시도는 근원적인 해결책 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푸른 풀밭에 울타리를 떠나고 집을 나간 양이 또다시 안 떠난다는 법이 있습니까?
한번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이 또다시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사는 이상 성도는요, 절망하고 침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성도는 그러한 침체를 365일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절망의 상황에 푹 잠겨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셔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존재구나 라고 고백하며 살기 시작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깨끗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범죄에서 하나님 떠난 모습, 그것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해 주신 것을 근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의를 덧입는 거죠. 다 사해 주신 것을 믿기에 오늘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영혼의 소생이 시작됩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의 언어잖아요. 진정한 영혼의 회복, 영혼의 소생은요, 복음 안에 있을 때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고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입니다. 우리 의로워질 수 없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인생이 되었어요. 그렇게 의롭다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 의를 힘입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살 수 있는 것이고 날마다 회복하며 날마다 영원히 소생케 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영혼의 침체와 절망이 회복되는 것은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복음이 확실한 처방전이고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결국 영혼이 소생케 되는 길은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목자의 음성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에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목자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 음성 따라가는 거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압니다. 목자도 자기 양을 잘 압니다. 그래서 각각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게 목자의 음성,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영혼의 회복, 소생함이 있는 거예요. 영상을 한번 볼까요? One more time. Oh, one is. Oh, good.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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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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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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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is is high five.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Yeah.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네, 저희 이제 제자반 우리 한 형제님이 보내주신 영상이었어요. 제가 제자반 훈련을 하면서 양은요 목자의 음성에만 친밀합니다. 친숙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그 복음의 말씀에 친숙해져 있습니까? 잘 듣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함께 자고 먹고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것이었어요. 친밀해진 관계 속에 서로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의 음성, 그 복음의 말씀에 정말 친숙해져 있으십니까? 목자 되신 분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의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누가 우리를 인도합니까? 누가 양인 우리를 인도합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의의 길로 인도하는 내가 인도한다. 의롭다 여긴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너희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도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며 소생케 하는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오락이 그래요? 쇼핑이 그런가요? 돈이 그런가요? 명예, 건물, 세차? 그런 것들 잠깐이잖아요. 또 새로운 것이 오면 거기에 마음을 뺏깁니다. 오직 목자의 인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목자의 음성, 목자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잖아요. 내가 만든 의의 길에 자꾸 서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다루었던 주제잖아요. 복음을 잘 들어야 하는데 또다시 율법주의로 갑니다. 내 의를 세워서 내가 무엇을 해서 회복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의의 길에 서려고 하죠.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때로는 한 가지 지키는 것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랑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다고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은 하지만 내가 목자가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와요? 영적인 침체, 절망이 옵니다. 내가 목자 노릇하는 것이 바로 영적 침체의 문제예요. 결국 침체의 근원은 죄를 다루는 것이고 이 죄의 핵심은 내가 주인 되는 것, 내가 목자 되고 있는 것 내로 놓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또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심을 얻고 경험하고 영원히 소성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기억합시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고 내가 해온 것으로 인정받고 내 의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가슴을 치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의의 길 함께 걸어가는 날마다 영원히 소성케 되는 그 길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